요한복음 83번입니다. 요한복음 83번. 바벨론 제국과 예루살렘 성입니다. 바벨론 제국과 예루살렘 성. 자, 말씀 보시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지금은 이제 예수님이 잡히셔가지고 빌라도 법정, 로마 법정이죠. 이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 받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빌라도하고 지금 예수님하고 왔다 갔다 하는 대화 중이에요. 대화 중에 빌라도는 이방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들인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죽일 수가 없어요. 그들은 로마 속국이기 때문에 그들은 재판을 하더라도 죽일 수 있는 재판, 사형을 시킬 수 있는 재판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 법정인 빌라도 법정에 예수님을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당신이 재판을 해서 예수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지금 요청을 하는 거죠. 이제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여론을 중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 끌려와 가지고 재판을 하는, 거의 끌려가는 재판을 하는 이제 그런 것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제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예수께서 대답하시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하면서 여기서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요. 이게 지금 여기서 이 세상 나라하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제 다르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 만약에 내가 세상 나라, 내 나라가 세상 나라에 속한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 나라가 세상 나라에 속한 나라였더라면 그러면 내 종들이 싸워가지고 나를 유대인들한테 넘겨주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그 말은 세상 나라는 검의 나라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싸우는 나라이다. 맨날 무기 만들고 죽이고 싸우고 우리 여러분들 PC방에 가가지고 컴퓨터 게임 다 보세요. 철신에 싸우고 죽이고 땅 따먹게 하고 막 이런 겁니다. 다 인간이 뭘로 가득 차 있느냐면 그런 것으로 가득 차 있어. 그래가지고 그들이 거대한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는 그런 이 생각, 그것으로 가득 채워져 가지고 있는 거죠. 세상 나라는 이렇게 싸우는 나라예요. 사실 우리가 역사를 보더라도 계속 싸움이었어요. 싸움의 연속이었고 전쟁의 연속이었다. 힘 있는 자들이 약한 자들을 지배하는 그러한 연속이었습니다. 그게 세상 나라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얘기하기를 내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나라는 이렇게 막 싸우는, 이 세상처럼 싸우는, 만약에 그런 나라였더라면 이게 바로 내 종들이 나를 넘겨지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 내가 힘이 얼마나 세고 내 종들이 힘이 얼마나 센데 너희들한테 나를 넘겼겠느냐, 이게 유대인들한테 나를 넘겼겠느냐,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우리가 여기서 세상 나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지금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데, 그걸 하기 전에 이제 사람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존재인가 이걸 먼저 한번 미리 보고 가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인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나라는 존재는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이 육이라는 거하고 혼이라는 게 있고, 이것을 우리는 육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육적이다 하게 되면 이걸 육이라고 하는데, 이 그리스도를 믿는 나는 이런 육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에 의해서 탄생되었느냐 하면은 육에 의해서 나왔어요. 육에 의해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나한테 새로운 존재가, 진짜 나인 새로운 존재가 하나 탄생을 했는데, 그 존재가 뭐냐면은 나의 영이라는 거예요. 이걸 스피릿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스피릿이 탄생을 했어요. 스피릿이 탄생을 하게 되면서 이 영은 성령에 의해서 나온 자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나온 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성령에 의해서 탄생이 됐어요. 성령에 의해 탄생되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육에 의해서 탄생된 존재하고, 그 다음에 성령에 의해서 탄생된 존재하고,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 때에는 같이 있습니다. 같이.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그와 같이 지금 가고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얘기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하고 세상 나라의 접촉점이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면은 사람이라고 했고, 사람의 생각이라고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내가 육체를 가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도대체 어떻게 볼 수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강에 있는가? 산에 있는가?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저 하늘 저 위에 해에 있는가? 달에 있는가? 그걸 몰라가지고 사람들은 해를 숭배하기도 하고, 최근에 요새도 막 아침에 저기 해 뜨는 거 보면은 가가지고 해 뜨는 거 보고 막 축복 빌고, 보름달 보고, 복 달라고 하고 막 이런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있는가, 여기 있는가, 저기 있는가. 지금 사람들은 그것을 찾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생각에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을 타고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우리는 세상 나라도 사람의 생각이고요. 세상 나라도 사람의 생각이 바로 세상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의 근본, 그 속에는 사람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도 역시 생각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생각이냐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것을 말씀이라고도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이게 뜻,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사람의 생각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사람이 그때부터 생각 속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의 나라를 감지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5가지 오감으로 막 감지를 하죠. 이게 영의 것들은 잘 감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감이 영까지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서 뭔가 세상 환경하고 막 감지를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런데 이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한테 들어오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감지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존재는 이와 같이 뭐가 같이 있느냐 하면은 육에 의해서 탄생된 육체가 있고, 그 다음에 영에 의해서 태어난 그러한 영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모두가 다 혼을 통해서 생각에 의해서, 이제 이 혼의 생각이 있는데, 육도 혼의 생각을 주고 영도 이제 혼의 생각을 줘가지고, 이게 이제 사람한테는 2가지의 생각이 다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한테는 그래서 세상의 생각이 들어올 수 있고, 사람한테는 바로 하나님, 여기로부터 영으로부터 들어오는 생각, 하나님에 의해서 탄생된 영의 생각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 이 2가지의 생각이 다 들어올 수 있다. 그런데 본래 혼이라는 것, 우리 이 생각이라는 존재는, 이 생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요, 본래 이와 같이 영이 태어나기 전에 본래 육하고 혼이 이렇게 마치 하나인 것처럼, 이 혼이라는 존재, 내 생각이라는 존재는 육체의 것을 가장 쉽게 감지하도록, 직접적으로 감지하도록 만들어져 갖고 있어요. 이게 5가지 육체의 감각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의식이 나한테 돌아오게 되면 바로 이런 것들이 나한테 작동이 돼버린다는 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생각이 나를 쉽게, 세상의 생각이 들어오도록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의 생각이 들어오도록 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의 생각이 나한테 들어오려고 한다면, 내가 가만히 있는 데는 영의 생각이 들어오지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 세상 생각이 나한테 들어와요. 그래서 나는 세상 생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본래 그래요. 그리스도인들도
내가 영이 태어났지만 가만히 있으면 그냥 세상 생각에 의해서 내 혼은 직접적으로 이 육체를 감지하기 때문에 내 혼이 영을 영을 직접적으로 감지하거나 그러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런 육체를 직접적으로 감지하기 때문에 세상의 생각이 가만히 있으면 세상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영의 생각이 나한테 들어오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은 내가 기록된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봐가지고 여기서 이 기록된 말씀을 성령님이 나한테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볼 때에 성령님이 나를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성령님에 의해서 내 이 영의 생각이 떠올라가지고 나한테 생각을 가져다 줘야만이, 그래야만이 나에게 하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생각은 세상 생각을 잡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세상 생각을 잡아 먹어버린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요, 나에게서 나타나는 이 세상 생각은 죽은 생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죽어 있는 생각이라, 이건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허상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거는 사망으로 달려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것은 뭔가 하면은 영의 생각은 이거는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영으로부터 오는 생각, 하늘로부터 오는 건 생각이 나한테 있으면은 나한테 생명이 넘치게 된다는 거죠. 생명이라는 것도 이게 그냥 내가 살아있는 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생명이라는 것은 그 만물을 소성시키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파워. 만물을, 죽은 지팡이가 다 생명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걸 땅에 딱 꽂아버리면 거기서 싹이 막 나버리는 이런 생명력. 그 만물을 죽음으로부터 소성시키는 그러한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 영의 생각하고 이제 그 세상의 생각이 있는데 이건 죽은 생각이고 이것이 산 생각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죽은 생각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죽은 생각을 따라가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펼치지 아니하고 성경 말씀을 펼쳐서 읽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으면 세상 죽은 생각을 따라가는데, 이 죽은 생각을 따라가면은 무엇이 나타나게 되는가? 사실상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사람들은 이게 없는 거죠. 이게 영의 생각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절대 들어올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생각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세상의 생각은 무엇을 하는 속성이 있느냐면, 세상 사람들은 뭔가를 자기 생각으로 막 건설을 하는 속성이 있어요. 뭔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제 밥벌어 먹기 막 바쁘고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사람들이야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냥 나가서 돈 벌지만은 그것이 조금 해결이 되면 그러면은 뭔가를 건설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건설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전에 우리 역사를 보게 되면 거대한 제국을 막 건설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제국을 내가 왕이 되어 가지고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려는 그런 유들, 이게 사람의 본능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라든지 징기스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런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제국 건설의 대표적인 사람들, 이런 거대한 제국을 건설해 가지고 뭔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 이런 유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국을 건설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건축가들은 뭔가 이게 아름다운 건축물을 설계해 가지고 머릿속으로 만들어요. 이게 생각, 이 사람의 생각, 이게 사람의 생각도 엄청나게 정교하고 대단하죠. 사람들의 이 과학을 발달시키고 이런 사람들의 그 업적을 보게 되면, 그래서 이런 건축가들은 건축물들을 막 만들어 가지고 거대한 도시를 막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서울이나 뉴욕이라든지 이런 데 한번 가보세요. 뉴욕 맨하탄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엄청나지 않습니까? 거대한 도성을 막 만드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게 전부 다 사람이 만든 것들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학문을 막 연구를 해가지고 학문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막 구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학문이 최고의 학문이다, 이것을 먹고 사는 그러한 유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뭔가 건설을 해요. 삼성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거 보세요. 어마어마한 사람의 생각이 만들어낸 제국 아닙니까? 이게 기업들. 이런 것들이 사람이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바벨론 제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것을 바벨론 제국이다, 이렇게 불러요. 이 바벨론 제국이라는 것,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은 다 바벨론 제국이라는 것인데, 사실상 이것들은 무너지는 제국이죠. 무너지는 제국이고 없어지는 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뭔가 사람의 생각으로 뭔가 만들어내고 뭐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그것이 사실상 지금 허상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무너지는, 이게 오래 지속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것을 만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의 생각을 성경에서는 따라가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너희들은 무엇을 따라가느냐 하면은 영의 생각을 어떻게 쓰든지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게 영의 생각을 따라가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이게 영의 생각도요. 이게 우리가 영의 생각이 들어오게 되면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우리 하나님의 신이 세상 이 육체 보이는 육체의 세계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의 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여기 보이는 나라, 보이는 육체의 나라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을 해가지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을 하려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시고 이들한테 하나님의 나라의 건축자로 세웠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건축자로 세웠더니 이들이 이후에 이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는가 하면은 오직 유대인들한테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주었어요. 모세를 통해 가지고 율법을 준 거죠. 이들한테 이런 율법을 주었는데 이들은 이 율법을 어떻게 가르쳤느냐 하면은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말씀이 사람을 직접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말씀이 사람을 직접 가르쳐야 되는데 율법을 받은 사람이 말씀을 가르친 겁니다. 이게 사람이 말씀을 가르치니까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은 사람의 육이 들어가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요. 사람이 율법을 가르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 여기에서는 이 교리주의자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리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교리가 생기게 되고 어떤 일이 율법주의가 돼버려요. 율법주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율법을 주실 때에 사람들한테 무엇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셨느냐면 사랑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셨는데 사람이 받은 율법을 사람이 사람들한테 율법을 가르치니까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버리냐면 하나님의 본래 목적인 사랑은 이 사랑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무엇을 달성하게 되었는가 하면은 사랑이 아닌 율법주의를 달성하게 되어버렸다. 율법주의로 가게 되면은 두려움이 바로 찾아오거든요. 이게 두려움이 되어버려. 두려움을 이 사람이 율법을 가르치니까 그에게서 두려움이 찾아오는 그런 일들이 생겨버린 거예요. 완전히 잘못된 가르침으로 간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가르치게 된다면 목회자들이 진짜 조심해야 될 것이 목사가 뭘 가르치게 된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수없이 많이 그렇게 가르쳐 왔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다 율법주의가 돼버렸어요. 뭘 해라 하지 말아라 막 주장하죠. 안 하면은 벌 받는다, 하면은 축복받는다 이런 식의 가르침이에요. 이게 헌금을 잘해라,
11조를 잘해라. 그러면은 복 받고 니네 집이 잘 된다. 그러면 내가 11조 못하면은 그 잘못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두려움으로 다가와 버리는 거죠. 내가 우리 사람이 완벽하게 살 수 있습니까? 육체가 있는데 이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다 이 안 좋은 것들이 막 보이는데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정죄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꾸 자기가 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가르침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은 그것이 아닌데, 그래서 이와 같이 이게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되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가르치시도록 하여라. 여러분들도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치심을 받으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하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런 길이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해봤더니 이런 길이 있네요. 이대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도와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대로 하게 되면 그런 일이 진짜 같이 일어나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결국은 이와 같이 유대인들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면 이들도 바벨론 제국을 세워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말씀을 주었는데 이 말씀을 사람이 말씀을 가르쳐 버리니까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단 바벨론 제국을 세우더라. 그 바벨론 제국이 바로 유대교라는 것입니다. 이 유대교 바벨론 제국을 세운 여기에 누가 왔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딱 등장을 했을 때, 오늘 여기 예수 그리스도 나오는데 재판을 받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아닙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말씀을 가르치니까 그들이 세상 생각으로 제국을 세운 것이 되어버렸어요. 제국을 세우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라, 메시아 죽여버리라, 이런 기막힌 일들이 그들에게서 일어나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가르치도록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가 막힌 그런 이 현상들이 일어나게 된다. 이 시대도 똑같아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교회가 거대한 제국을 일으킨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가르치게 되어서 뭔가 막 인기를 막 끌려고 한다. 목회자들이 인기 끌어가지고 한판 해보려고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대한 제국을 세웠다. 실상은 바벨론 제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생각에 의해서 세우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게 바벨론 제국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나라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유대교가 증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중세시대에 천주교가 증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천주교라고 하는 이게 로마 카톨릭이 타락을 해가지고 사람이 가르치니까, 성경 말씀을 사람이 가르치니까 면죄부를 파는 희한한 교리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대한 로마 카톨릭이라는 제국을 건설하게 되는 거죠. 이 제국을 건설했기 때문에 여기에 반발해서 나온 게 종교개혁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 정말 이게 사람이 가르치기 시작하면은 이런 식의 제국이 만들어질 수 있구나 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가르치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지난 시간인가요? 이야기한 것이 다윗처럼 하라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가지고 다니면서 성령님, 이 시대에는 성령님이 왔으니까 이것 좀 알려주세요. 성령님이 이 말씀을 좀 알려주세요. 저를 알려주시고, 제가 사실상 성경에서는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요한 1서 2장 20절에 거룩한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모든 것을 다 아느니라 딱 얘기를 해요. 다 안다고, 진짜로 다 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요청하면 다 알게 해주신다는 거거든요. 주신다는 것이거든요. 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이제 이게 묵상을 함으로써 나한테 말씀이 나를 가르치게 되면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이제 여기서도 건설을 하게 돼요. 건설. 그래서 새로운 건축자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 그래서 그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서 이와 같이 지어져 가느니라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막 건설이 된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건설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가르쳤을 때 그때 비로소 그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이 그에게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늘의 말씀의 가르침을 직접 받게 되면은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건축자들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건축한 건축의 결과물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그 사람 속에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속에 거대한 건축물이 채워지게 되는데 이 건축물들을 우리는 성경에서는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예루살렘 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은 지금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거죠.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세상에서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초돌을 놓은 사람들이 바로 이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정방형으로 정육면체로 되어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그 12기초석이 이제 이 성곽에 놓여 가지고 있는데 이 12기초석에 누구의 이름이 있느냐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의 이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인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12제자를 선택해서 12제자들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 건설자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성령이 들어오니까 성령님이 직접 그들을 가르치게 되어 가지고 그들이 세상에서 이런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의 기초돌을 놓은 것입니다. 그 위에 이제 누가 여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세우느냐 하면은 그 이후에 성령 받은 기름 부음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건축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래서 이런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건축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건축이 어디에 지금 되어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이 사람이라는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게 되면 내가 천국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천국이라는 이 속에 하나님의 건축물이 여기에 이 모든 설계도가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때가 되면은 이 성에 이게 천국이 임하게 될 때 이 성에 모두 다 나타나게 되어져 버리는 이 위대한 건축물을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뭔가를 만들기도 하는데 뭔가를 만드는데 어떤 사람은 바벨론 제국을 건설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가르침을 받아서 뭔가 세상에서 뭔가 건축자로서 건축을 했다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세상 생각으로 뭔가를 내가 건축을 했다면 그거는 바벨론 제국을 건설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이게 그렇지만은 이것은 죽은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죽은 카운트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예루살렘 성 속에 들어갈 수 없는 카운트되지 아니하는 죽은 허상들의 성이다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자들이 이런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이 건축을 하는 것인가? 하나님은 이 성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기 위해서 사실상 누구를 보내셨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이제 세상 사람들한테 무엇을 했는가 하면 우리 요 뒤에 보시면은 빌라도가 이르되 37절에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하면서 곧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신다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고, 그래서 여기에 진리에 속한 자들은 이 증언하는 이 소리를 듣는다. 그래서 진리에 속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건축자들이구나 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지금 요한 1서를 새벽에 읽어가고 있는데, 요한 1서를 읽어가는 중에 어떤 말이 나왔는가 하면은요, 이게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임하셨는데 무엇으로 임하셨느냐 하면은 물과 피로 임하셨다, 이런 말이 나와요. 임하셨다. 그리고 물과 피로 임하신 이것을 증언하시는 이가 계시는데, 그 증언하시는 이가 바로 성령이시다, 이렇게 진리의 성령이시다, 성령은 진리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이 요한 1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 1서, 여기 적어놨나요? 어딘지? 여기는 요한 1서 5장 6절, 여기 나오죠. 요한 1서 5장 6절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물과 피로 임하셨다고 얘기를 해요. 세상에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게요, 물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게 물세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세례를 우리는 세례 요한이 물세례를 주었죠. 세례 요한이 물세례를 준 것은 실상은 요식행입니다. 겉으로 볼 때에 이제 너희들 와가지고 회개하여라, 지금 가는 길을 돌이키라 해가지고 요식행이죠.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물세례를 주는 거 실상은 요식행이죠. 그게 진짜 물세례는 아니죠. 이게 물속에 그냥 집어넣었다 그래서 집어넣고 나왔다 그래가지고 내 죄가 없어집니까? 내 모든 죄가 거기에 파묻힙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사람들의 모든, 여기에 있는 세상 사람들의 모든 허물, 모든 죄, 이런 것들이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다 같이 못 박히는 겁니다. 장사 지내는 거죠. 실제적인 물세례는 세례 요한을 통해 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나의 모든 것들, 허물들이 여기에 다 전부 다 잠겨진다는 것입니다. 실상.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면 여기에 나의 모든 허물들이 다 이렇게 잠겨져 버리니까 나라는 사람은 어떤 존재로 바뀌어버립니까? 이제는 완벽하게 허물 없는 자로 바뀌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허물 없는 자, 죄 없는 자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죄 없는 자. 그래서 이것을 누가 증언하는가? 성령님이 증언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그래서 증언하는 자가 셋인데 성령과 물과 피라고 요한 1서에서 그렇게 딱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속에서 성령님이 그렇게 증언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완벽한 존재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절대 완벽한 존재라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성경을 들어가서 파고 들어가 보면 엄청난 거기에 비밀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이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구나, 이 사람들이. 이게 정말 그냥 너무 이 세계를 몰라가지고 그냥 이 교회들이 그냥 쫄짜배기처럼 살아와가지고 맨날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나가가지고 또 뻘짓하고 앉아있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안 좋은 악독한 일들을 막 하고 앉아있고, 막 하나님 핑계대고 막 이런 거대한 막 바벨론 제국 막 세워가지고 자기 탐욕을 부리고 앉아있고, 이러다 보니까 나 쫄짱부가 되어버린 겁니다. 세상에서 너무 작은. 근데 성경은 우리들한테 뭘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요, 완벽하게 허물 없는 자라고 딱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못 박아버렸다는 겁니다. 진짜 못 박아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 성령님이 증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강력하게 증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으시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를 믿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믿으시라는 거죠. 진짜 위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나가 진짜 이게. 그러면 나한테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어요? 물과 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피라는 것은 생명이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생명,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내가 영원히 사는 것, 단순히 그것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단순히 그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만물을 소성시키는 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아론이 땅에다가 지팡이를 딱 꽂았더니 그 싹이 나는 거, 생명력. 하나님의 생명력, 죽은 것을 살리는 생명력이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능력이라는 것이죠. 이게 안 되는 것이 없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누가 증언하시느냐 하면은요, 성령님이 내 속에서 증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그런 자이다. 네가 너에게 생명이 있는 그런 자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생명이 있고 여러분들이 생명이 있고 여러분들한테 권세가 있다는 거 알았으면 누가 나한테 와서 기도를 해달라 그러면 기도하면 그 사람이 아프다. 그럼 낫겠어요? 안 낫겠어요? 네? 그럼 낫을까요? 안 낫을까요? 진짜 믿어요? 그럼 진짜 낫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믿지를 않아요. 왜? 내가 이런 자로 내가 작은 자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한테 그런 능력이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세계는 믿음대로 되는 세계인데, 믿으면 진짜 돼버리는 겁니다. 지가 기도를 해줄 때는 그거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이 실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현실, 감각, 육적인 것들, 우리가 보는 이런 것들은 실상은 허상이라는, 바벨론 제국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에 의해서 잡아 먹히는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 우리가 성경 말씀을 그래서 알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알게 되면 그것이 뭐가 되느냐 하면은 그 성경 말씀을 아는 그것이 무엇이 되느냐 하면은요, 예루살렘 성의 건축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도 바벨론 도성을 건설하려면 저 거대한, 우리 여기 이런 거대한 도성들, 서울이라든지 이런데, 대구라든지 이런데 막 건물을 지으려고 그러면은 시멘트 들어가고 철골 들어가고 유리 들어가고 오만 거 다 재료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재료가 필요하듯이 하나님 나라 건설에도 건축 재료가 필요한데, 건축 재료가 뭐냐면 거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한테 깨달아져서 내가 믿고 정말 내 속에서 그것이 작동이 막 되어가지고 믿고 행동을 하면 그대로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들한테 가르치는 가르침이에요. 나라는 존재를 성령님이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만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평신도 모든 사람들한테 다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한테는 이것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기도했는데 지금 당장 안 나섰습니다. 안 나서도 상관없어요. 곧 나설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대하고 세상 시간대하고 차이가 안 나서 그렇지,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낫는다고 믿는 거예요.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어요. 나한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따라가자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그거 안 낫는데 그 사람 그렇게 해갖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건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내 감각이 주는 대로 믿는 나라가 아니에요. 내 촉각이 주는 대로, 내 눈에 보이는, 귀에 듣는 그것이 주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나라라는 겁니다. 말씀에 의해서 가져다 주는 그런 믿음의 나라. 그 믿음의 나라를 내가 작동만 시키면 세상 나라, 감각의 나라를 잡아먹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 이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 1세에서 이런 걸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물세례, 요한의 물세례도 물세례지만 이 요한의 물세례가 진짜 물세례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구나. 사람으로서는 내가 내 죄를, 이제 내가 세상 방식대로 내가 살지 말아야 되겠다. 이제 내가 이제 주님 앞으로 옵니다. 내가 세상 방식대로 이제 못 살아서 이제 이쪽으로 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나의 모든 것들이 십자가 속에 다 잠겨버리는 거죠. 나의 모든 죄와 허물들이 다 잠겨버리는 거죠. 한번 잠기면 앞으로 모든 허물들, 죄도 다 잠겨버리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시간대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다 잠겨버리기 때문에 나는 완벽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완벽한 존재에 무엇을 가져다 줬느냐면 피까지 가져다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만물을 소성시키는 힘, 파워. 안 되는 게 없다는 것이죠. 완전 무적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꾸셨는데, 존재로 바꾸셨는데,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에 나타나기를 세상은 고대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게 어떤 건지를 똑바로 아시라고요. 이게 예수 믿고 어떻게 어디 가가지고 이권 한번 챙겨볼까 하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런 위대한 세계가 우리들한테 놓여 있다 하는 그것들을 아시고, 이게 우리에게 우리가 이 건축하는 위대한 건축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죽어가지고 육체를 떠나서 그러면 진짜 우리의 본 삶이 시작이 되는데, 엄청난 내 속에 지금 내가 오늘 얘기했던 그 존재가 진짜 현실로 드러나는 시대가 오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가 육체도 갈아입으면서 진짜 현실로 이런 이 능력의 존재가 드러나는 그런 시대가 오는데, 그때 우리의 이름, 나의 이름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사실상 내가 지금 그 예루살렘 성을 지금 건축을 하면서, 지금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을 하면서 내가 내 이름을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내 이름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내 이름을 만들어간 그 이름이 이후에 하나님한테 가게 되면, 이제 우리가 육체를 벗고 이제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 거기에서 흰돌을 받게 되는데, 그 흰돌에 내 이름이 새겨져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이름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 이름이 되는가 하면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박혀가지고 있는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그 이름이 박혀져 있는, 그래서 그 이름이 예루살렘 성에 박혀져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게 내가 건축한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절대 작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기름 부음을 받고 임명을 받고 세상에 온 존재이다. 하나님 나라 건설, 예루살렘 성 건설하라는 기름 부음을 받고 왔고, 기름 부음이 나를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 기름 부음이 직접 나를 가르친다. 여러분, 절대 사람이 가르치도록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옆에 사람들한테 가르침 받지 마시라는 겁니다. 옆에 사람이 사람을 가르치면 주종관계 바로 성립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한테 절대 지배를 받아서도 안 되고 지배해서도 안 됩니다. 이상한 사람 유들이 자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해요. 이게 어디 기도해가지고 뭐 예언 받았다 하면은 집사님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럼 지배하는 거 아니에요. 아주 안 좋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들을 가르친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분명히 하고 있는데, 사람이 가르치는 이런 걸 떠나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매일같이 가르침을 받으셔서 최고의 삶을 사시고, 우리 대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은 정말 모두가 다 이 건축자, 최고의 건축자들이 되어서 빛나는, 그게 위에 가게 되면 이게 하늘나라에서는 영광이, 거기는 돈이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광이거든요. 그 영광의 면류관이 우리들한테 예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